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1장 우리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행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있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혼돈하게 되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하나님, 아무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맞는가요? 틀린가요?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맞는 건가요? 틀린 건가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자신에는 없죠. 하나님 사랑이 부음바 되어서 우리가 사랑하는 건데,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기도할 때 말이죠. 하나님, 아무개 참 물질적으로 이런 것이 필요한데, 하나님,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세요. 그런데 뭔가 이제 기도하는데 말이죠. 뭔가 이렇게, 좀 답답하고 그런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만 하지 말고, 네가 가진 거 있는 거 얼마 나눠줘야지. 너는 기도로 때울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자꾸 그 부탁하신 것까지도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떼어버린단 말이죠. 그죠? 물론 우리가 은혜에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게 오늘 베드로후서 1장 우리 3절 4절에 보면, 그죠?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근데 항상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행해야 될 것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시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과 또 우리가 해야 될 일들,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정리하고 깨달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저는 이런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그죠?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해외여행을 가면 피감 나오는 분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여행의 모든 일정이 달라진다 그러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미국을 갔는데 국제 면허 이렇게 이제 우리 여권 바꿔서 말이에요. 면허증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렌탈 해줘 갖고 그냥 운전해라고. 그러니까 여행 코스가 달라지더라고. 일정이 달라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체험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물론 하나님께 다양하게 우리를 부르시니까요. 뭐 체험한다는 건 참 좋은 것인데, 계속해서 체험으로 하나님만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기에 이제 빠지면 곤란하죠. 또 어떤 분들은 꿈이나 환상,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인을 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꿈이나 그 부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신자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에서 계속 지금 강조하는 게 당시에 영지주의 말이죠.
잘못된 신약 사상과 이단들이 이렇게 와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거거든요. 우리 이제 정말 이렇게 믿음 생활 제대로 하려면 특별한 지식을 이렇게 가져야 된다. 다른 사람은 보통 그렇게 아는 지식 가지고 안 되고 특별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게 이제 그노시스거든요. 특별한 것을 알아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베드로후서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영생이 뭡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후서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죠? 은혜와 평강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말이죠. 은혜와 평강이 어떤 분은 많고 어떤 분은 적습니다.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죠.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것도 경험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일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렸죠. 생각지 않은 일이 터졌을 때 제일 안 좋은 게 뭔가 하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남 탓하는 그것은 참 제일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안 좋은 거는 내가 뭐 잘못했어.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우리가 잘못한 거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서 자책감에 빠지는 거. 그것도 조금 지나친 것은 위험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는 우리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때,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욕케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뭐를 발견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삼기 원합니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리신 목적이 뭔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하려 하는 데 있거든요.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초점 맞춰야 될 부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거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이제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고 말이죠.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습니다. 그럼 부모가 제일 먼저 묻는 게 어떤 걸 묻습니까? 그 사람 어떤 사람이니? 물론, 야, 그 사람 돈 많니? 뭐 그런 것도 물을 수 있지만, 그죠? 그건 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다 포함되잖아요. 부모는 그거 알고 싶잖아요.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라면 그걸 알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그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군에서 연애편지 받을 때, 저도 말이죠. 화장실에 가고 닳도록 봤습니다. 닳도록. 왜요?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 뭘 말하는 걸까? 알고 싶잖아요. 사랑을 하면 알고 싶거든요. 그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분, 도대체 그분은 어떤 분일까? 그죠? 그래서 성경은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자, 계속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 또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그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말이죠. 그죠? 영광과 그 덕. 그죠?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말이죠,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후회를 많이 해요. 하나님 왜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갖고 이러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말이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 뭐가 걸리는가 말이죠.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즉 우리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그 덕이, 그죠? 걸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그죠? 그래서 아침에 몸도 아프고 참 어떤 때는 힘들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래 살아서 뭐 하겠나 그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도 생명을 주신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몸은 약하지만은 속사람은 강해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전 세계의 기도 대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놀라운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말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는 믿는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단계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은 말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덕은 선함과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이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영원한 영광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천국의 처소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준비된 사람이다. 이 부분을 결코 놓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거기까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우리를 부르셔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죠.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도구로 쓰기를 원하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덕인데요, 그 덕이 뭔가 하면 우리를 말이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죠?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간증하는, 우리는 복음의 세일즈맨이죠.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 이것이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정말 이렇게 살았고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어두운 데서 그의 복음의 귀한 그 빛에 들어가서 참된 생명을 얻었습니다. 자매님도 형제님도 예수 믿고 이런 놀라운 그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 우리에게는 그의 영광과 덕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두 번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받으셨습니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3절 말씀, 베드로후서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사실 우리 성경이 조금 이렇게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렇게 조금 얽혀 있어서 전체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때로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그런 본문 중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쉬운 성경을 이렇게로 한번 번역된 걸 소개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훨씬 이제 아마 조금 이해가 좀 빠를 텐데요. 자, 먼저 우리가 기억이 될 것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순종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순종할 수 없는 건 말이죠. 콜딱 먹이려고, 죄책감 느끼게 하려고 그 말씀 주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말이죠. 뭐 심부름시키고 뭐 할 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쩔쩔매고 말이죠. 콜딱 먹이라고 하면 일부러 한번 해봤어. 그럽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않잖아요.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요한일서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명기도 보면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자꾸 그러면 설교 내용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그 사랑을 강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스스로 생각해 말이에요. 그 순종할 수 없는 거야. 그럼 들을 때 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힘으로 다 우리 의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주셨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하는 거 기도 많이 하고 이러면 줄게 이게 아니고요. 이미 예수 믿는 그 순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대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우리는 받았잖아요. 생명과 경건이 뭡니까?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것, 또 경건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모든 걸 다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주신 것 활용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저는 그런 것을 아마 우리 성도는 많이 느낄 겁니다. 이거 내 힘으로 참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할게요. 근데 하는 도중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것을 하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가 소원을 주시고 말이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원 받아서 반응하면 행할 수 있도록 그분이 간섭하신단 말이죠. 도와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 못해, 그게 아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할게요. 그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고 자살하지 말고요, 주님 말씀하실 때는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분명히 주십니다. 그죠? 우리가 이 약속 믿고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 원합니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원하시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분이 공급해 주셔서 쓰게 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능력에 한계에 묶이지 마시고 크신 그분의 붙잡힌 바 되어서 우리는 그저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생명과 경건에 우리가 속한 것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죠. 이 세상은 타락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그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추구하는 수많은 것들, 냄새나는 수많은 것들, 그죠? 문제는 있지만은 해결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말이죠,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물론 조금 아이들 가운데 조금 기형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우리 정상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이죠, 모든 신체 기관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믿는 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하고 반응할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는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목회자면 주신 게 아니라 믿는 모든 분에게 다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그것을 활용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